요한복음 20장입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하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첫 시간 월요일 날 왜 인생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누구나 다 스스로 불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아야 하느냐?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밖에는 되지는 못하는데 무리를 이루어 사는, 즉 세상이 흘러가는 패턴대로 적응을 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 여기는 심리가 있고 감각이 있고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처럼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왜 그런가? 나름대로 자기들의 삶을 찾고 그 삶을 찾는 길이 무언가 위해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걸 우리는 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고 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철학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오히려 오도하는 짝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각성시키고 제대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까지는 철학적 관점에서 그 질문들이 주어지겠고, 그리고 내일과 모레에는 철학은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지 답을 찾아서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문제의식을 제공해 주지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그거는 이미 철학이 아니고 신학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신학적 질문이자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서 살 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 자체가 더욱더 설상가상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서 스스로 위안을 하지만은 현실은, 그리고 삶의 현장은 더욱더 내 기대와는 멀어져 갑니다. 피가 뒤엉기고 곡물이 나지를 아니하고 땀은 흘렸는데 그 땀이 형제간의 다툼과 살인으로서 되돌아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어거지 같은 그런 논리로 자기를 합리화하지 못하도록, 합리화한다고 해서 피가 뒤엉키고 황폐화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잡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합리화하려는 이런 노력들 때문에 인간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진실을 알고 또는 알고 있는 문제의 진상에 대하여서 정직하도록 하나님께서 거울을 비춰주었죠. 질문으로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그것을 돌아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다면은 오늘 내 처지가 왜 이렇는지, 왜 인간의 삶의 현장이 이렇는지 부정할 수 없이 그것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 네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먹고 살자고 그렇게 나름대로 아둥바둥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앞에서 던졌던, 인간에게서 나왔던 그 철학적 질문을 신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대답을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주어진 답이 우리에게는 수수께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인류를 대표해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를 부정하여서 죽이는 그 현장에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쭉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만져보고 했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현장 학습을 통하여서도 이 인류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 철학적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옹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것을 다시금 반복하여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대답과 같은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거부하고 네가 검증되지 아니하였으나 네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믿고 고집하는, 네가 주장하는 그 진리대로 살아서 그래서 네가 원하는 고기를 얻었느냐? 네가 원하는 신분을 얻었느냐? 네가 원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다. 진리는 해답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잡한 것은 이 새벽에 거두절미하고 진리는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해답. 사람들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해답이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진리라고 그러죠. 예? 믿고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크게 보아서 세 가지 영역에서 삼중으로 이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좀 신중하고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또 이 문제가 발전이 되면 세 단계, 삼중으로 이걸 거치는데, 대개는 보면은 첫째 단계에서 진리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냥 인생 끝납니다. 이것이 진리냐? 내가 하는 것이 진리냐? 내가 사는 것이 진리다라고 믿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민생고의 영역에서 경험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민생고의 이 영역에서 내가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든지, 민생고와 관련되어진 우리의 1차적 감각에서 뭔가 만족을 느끼는 빈도수가 높을 때에 내가 하는 방식, 내가 살고 있는 내용, 내가 믿고 있는 이념 아니면 신념, 이것을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핸드백에 들어있는 조그만 내용물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 몸이
질질질 끌려가도 이 핸드백을 붙잡고 가는 25살짜리 여자아이가 시드니 길에서 린치를 당하는 것을, 그 사건을 읽으면서 이걸 참 실감을 했습니다. 민생고의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두고 이게 답이냐 아니냐, 그게 만족이 있으면 그것이 진리고 답이라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적 방식과 문화에서 구도 행위를 하는 그 대부분의 이유가, 그리고 기대치와 목적이 민생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고, 그거는 복음서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따라다니면서도 그리했습니다. 이 면에서 나름대로 검증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 이중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영역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영역은 행복감입니다. 감정의 영역이고, 이 영역이 우리의 소위 말하는 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결부가 되어져서 그 다음 자기 삶의 피드백을 나타내듯이 추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 혼이라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도, 예를 들면 우리 전 세대의 설교자들과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허죽잖은 논리, 학문적 영역에서 볼 때는 허죽잖은 논리 같으나, 그러나 단순하면서도 그들의 설교에는 혼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리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혼이 담겼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분명한 검증되어진 로고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은, 여러분, 설교자들이 기저귀를 차고 설교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한편의 설교를, 혼이 실린 설교를 만들 때에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진이 다 빠져버릴 때에 강단에 섰을 때 생리작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설교를 합니다. 기저귀를 차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혼입니다. 혼이 실려있는 설교가 우리 전 세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는 설교자들이 논리와 정보를 중요시하지 혼이 없습니다. 정보와 논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메커니즘이 되는 매너를 따듬는 것에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저 책, 이 논리, 저 논리, 이 사람의 얘기, 저 사람의 설교, 이래 보면서 어제 저녁에 우리 본 것처럼 서기관이 하는 것처럼 성경 자체가 말씀하는 그것과의 대화가 없이 그것에 관한 정보들과 이론들과 감동을 끼쳤던 사례들을 툭툭툭툭툭툭 옮겨서, 잡동사니 시장처럼 정보는 많은데 그러나 혼이 없으니 제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취사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걸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진리이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검증하는 그 다음 두 번째 차원이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것을 느낄 때에 만족을 느낀다, 성취감을 느낀다. 그럴 때에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내 혼이 실립니다. 이럴 때는 누가 뭐라 해도 설득되거나 생각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 감각이 행복감, 만족감, 성취감, 자신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내 혼이 실려 있기 때문에, 단지 논리가 아니고 내 혼이 실려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에서 옳다고 검증이 되었을 때 그 진리를 찾는 그 추구욕이 그 다음 단계로 진일보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 영역에서 이것이 진리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 영역은 뭐냐? 죽음에 대해서 정리되어지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영혼의 영역이죠. 그죠? 감각적으로 행복을 느낀다. 이게 감각은 언제나 타오르던 불과 같은 것이 돼서 감각이 시그러들 때에 그 행복감도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 중동의 어느 나라의 그 왕이, 그 칼리프가 장수를 하면서 50년을 지배를 했는데 뒤에 자기가 회고하기를 50년을 통치하면서 많은 땅도 얻었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식민지도 엄청나게 거느리고 그 다음에 후궁도 엄청나게 거느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강한 칼리프인데 자기가 회고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50년 동안 행복했던 적은 단 14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근거로 해서 행복감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감각입니다. 말 그대로 감각이에요.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이 감각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게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것에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것은 영혼, 이것에 의해서 진정한 평안, 안정, 안식, 이게 있을 때에 드디어 사람이 평안을 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풀어야 될 궁극적인 숙제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의 창시자라 말하는 프로이드도 말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렇게 사는 내 소신과 내 원리, 이대로 살아갈 때에 내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이것에 대하여서 더 이거는 바로 답을 제시를 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이 없을 때에 내일 창고를 10개를 지을 계산을 가지고 있으나 불안 중에 잠이 들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죽게 되는 그런 게 인생이죠. 지금 여기서 21장에서 보여주는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 인간이 철학적 관점에서 진리를 찾는 것, 즉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여기서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철학적 몸부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신학으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후고 부활한 예수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미 몇 번을 만났습니다. 이미 몇 번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가 여전히 뭡니까? 할 일을 못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할 일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걸 그 전 말을 정리를 하면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던 최초의 그 시기에 거물질을 하고 있는 어부였죠. 그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그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께서 내리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비논리적이고 초월적인 그 사건이 자신의 잔뼈가 굵어지면서 경험으로 다 검증되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게 현실이 되었고 사실이 되었습니다. 달리 어떻게 설명할 것도 없고 설명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년이 지났어요. 지나는 동안에 베드로가 약 30여일 전에 예수를 재발견하면서 비통하게 울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셨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리의 문제는 정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의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 성향대로 그렇게 갔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자신의 진리의식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물 내리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이전과 똑같이 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약 3년 전에 경험했고 검증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향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 몸에 배어 있는 대로 DNA가 이끄는 대로 사는 이 본능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3년 전에 검증했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는 예수를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서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지금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찾는, 소위 말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역시 몸에 배어 있는 성향대로 갔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 성향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 성향대로 사는 것을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하라고 한 것,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니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마르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가르쳐 주심,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체득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의 성향, 본능대로 하는 것은 우선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저런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능대로, 체질대로, 성향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러했고 베드로도 약 3년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것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3년 전에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확인시켜 준 이것을 잊었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무시했든지.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약 3년 전에 그 현장에서 나와서 가르칠 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나이가 비슷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얘들아 부르는 이걸 가지고서, 이거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문법이 이리 되어 있고 그 어간이 이리 되어 있는 것은 이건 그라페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문제인데 이걸 두고서 학자들이 어설프게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나이도 비슷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나이가 적을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사랑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밤새도록 일하는 현장에서 애들아 이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나. 이거는 예수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상위에 있는 그 포지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각색하여 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은, 그때 말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이거는 기록된 글을 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글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휴머니즘의 관점이든지 박애주의의 관점, 이 관점에서 예수를 미화시키고 그걸 각색하기 위해서 얘들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배경에서는, 당시의 문화에서는 랍비를 쫓는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그렇게 상호간에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를, 진정 존경하는 랍비를 마스터,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나이의 상하가 아니고 이 랍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이것이 제자들이 신뢰가 되어질 때에 랍비를 주인이라 불렀고, 그리고 랍비는 자기의 제자들을 얘들아 부르듯이, 즉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 랍비 앞에서 배울 때는 랍비의 발 앞에 앉아서 배웠습니다. 발 앞에 앉아서 배웠어요. 같은 레벨에 앉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발 앞에 앉아서 들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조금 전에 제가 애들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이 그라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록된 문법과 의미와 의강과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로고스를 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될 기록된 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제자들에 대한 스승의 아주 그 친밀감, 신뢰함, 변함없는 신뢰함, 이 관계를 담은 그 표현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네가 사는 것이 진리냐? 약 3년 전에 내가 검증해 줬고 너희들이 확인한 그 방식을 또 되풀이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답을 얻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리 살아라고 가르쳐 준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여전히 네 방식대로, 네 성향대로 산 결과 그래서 답을 찾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는 길이 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죠.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원둥치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 이 관계는 포도와 감람나무와 무화나무가 주된 농작물이 되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마르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느니라.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을 찾는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리가 되어져 있지 못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이것을 원론적으로 딱 정리를 해 주셨죠. 철학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신학으로 대답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철학은 아버지를 모르고 그 영역을 인정할 수가 없고 검증할 수 없는 그 논리의 틀이기 때문에 이 대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온 바로 그 실제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이 대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답이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오는 것, 이게 답이다 말이에요. 이 아버지께로 오는 답을 찾는 길이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와의 그 관계,
예수의 가르치심, 예수가 한 대로 하는 것, 예수님께서 먼저 본인 보이시고 간 그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포개면서 가는 것,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랍니다. 그럴 때에 그 진리, 생명, 길, 그것이 실제이신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라면은 내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찾는 것, 이게 인간의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얻는 것이고, 우리의 혼을 실어서 살 수 있는 그 진정한 행복, 이것을 찾는 길이고 답이라는 거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찾는 민생고에 대한 실제적인 양식이며 실제적인 음료라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나그네가 왜 물을 마시고 주막에 들러서 한 그릇 국밥을 먹거나 국수를 먹습니까? 가는 길을 다 가서 목적에 이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나그네에게 민생고의 의미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힘을 재충전하기 위한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 이르러야 될 목적, 그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그 서로 배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으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듯 인간의 이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게 답입니다. 이 답을 얻는 길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with의 개념도 아니고 for의 개념도 아니고 by의 개념도 아니고 in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 왜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1차적인 차원에서는 먹고 살자고 애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편한 것을 찾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만족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혼을 싣고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혼으로 불은 태워지나 불안은 그 남는 죄를 보면서 가지는 허무함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는 허무감이 불탈 때의 불의 열정보다 더 진하게 남습니다. 영혼의 갈등을 합니다. 영혼의 갈등을 합니다. 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보여주셨던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듯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통 덮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온통 덮어버리니 죽음이 양 세 개를 갈라놓는 이 구분이 내게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을 보고 사니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이 궁금증이 염려가 되어서 오늘을 궁극적인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사는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것을 경험하고 이 차원을 넘어선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에서 주신 평화, 평화, 평화로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의 실상을 봅니다.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학으로 하늘에서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혼을 싣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먹으십시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찬송가 373장입니다.